요즘 이게 저를 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좀 목소리가 계속 풀리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원하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지금 목이 계속 가리고 그리고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해는 좀 이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사역에 적절한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 이틀 전에도 제가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제가 스페인 가기 전에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하기는, 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강건한 가운데에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새벽으로도 또 저녁으로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이 가나안에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역사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 이 묵시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 땅에 묶여 땅의 고통과 땅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으로 깨닫고 뭔가 은혜를 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딱
다른 어떤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저 이 자리를 종교적으로 지키면서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고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왔다 간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기도원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자의 법칙 34절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가 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으심으로 그와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여룻바알의 삶으로 세워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바알을 대적하는 여룻바알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실제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성령은 바람과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실제적인 움직임과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성령이 임한 인생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 꼼짝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기도원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중 안정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 또 한 번의 표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표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에 양털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되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양털에서는 물기가 나올 정도로 이슬이 내렸는데 나머지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 생수병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물병에 있는 색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은 파란 색깔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셔.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바뀌게 해달라고. 말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또 바꿔주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 이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 메뚜기로 인하여 엄청난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이 아닌 다른 곳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시는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죠.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을 하시고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해 가면서 확신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32,000의 군사를 오히려 줄여나가는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 싸움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2,000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5,000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4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000명의 군사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 내가 이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000명의 군대를 이제는 적은 수 정도가 아닌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로 줄여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32,000명의 군대로 135,000의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봐라, 우리는 4대1의 전쟁을 했지만 우리가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냐? 그러면서 인간이 이 전쟁의 승리에 영광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모습을 거절하시고 32,000의 숫자를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떨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가시는 거죠.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수, 많은 수, 높은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수, 낮은 수, 불가능의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2,000명의 숫자를 300으로 줄여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숫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의 법칙이 줄여가는 법칙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수가 많고 그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에 연봉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내 삶의 영역이 더 커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의 건물 평수가 커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숫자의 법칙은 계속해서 커지고 많아지는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숫자의 법칙에 묶여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전에는 이런 예배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는 예배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정말 가서 예배를 제가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소개받고 그리고 왔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순서지에 보니까 대지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건축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 성전 비품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참 교인들이 애를 많이 썼겠구나. 가로 열고 빚은 얼마나 될까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교회의 대지와 그리고 건평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볼 적에는 꽤 커 보이는데 우리 건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의 법칙은 적은 수, 불가능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더 많은 수로 나타나 13만 5천의 대적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30만이 모이게 하시고 50만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숫자의 법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능력을 삼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교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타락한 모습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이 힘이요, 예수가 힘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300인가? 사람들은 이 300을 아주 특별한 300용사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32,000명 중에 나머지는 다 비실비실하고 이 사람들만 엄청나서 하나님이 300을 선택한 게 아니라 3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300을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은 300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냇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가라 이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300을 뽑은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300을 뽑은 게 아니에요. 32,000이라는 숫자가 많아서 그 32,000이 아닌 300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300을 줄여내는 방법이었을 뿐이지 이 300명의 용맹성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그 승리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300이냐? 300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도를 주실 때 방주의 길이가 300이에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실 때 성막의 길이의 합이 300이에요. 3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숫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용맹과 특별함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300이라는 이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적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원의 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는데 기도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32,000명이 모였을 적에는 그래도 좀 한번 어떻게 해보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32,000명을 300이라는 숫자로 줄였을 적에 여러분 300하고 13만 5천은요 정확하게 450대 1입니다. 혼자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에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두려움을 하시고 기도원에게 하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수많은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작은 것만 남아 있어서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땅에 보이는 이 땅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짜 나라임을 깨닫고 그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누려요. 내가 일평생 먹을 걸 해놓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묵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비록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땅의 모습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데, 기드온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미디안 병사 둘이 술랑술랑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병사가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떨어져 오는데 한 장막을 덮쳐서 완전히 그곳을 쓰러뜨려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을 듣고 있던 또 한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굴러 들어온 보리떡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야.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꿈을 꾸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세계에서는 1대 450이라고 하는 싸울 수 없는 이 싸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늘의 일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내 계획은 그 보리떡 한 덩어리로 이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거야. 그것을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석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450대 1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압제해 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늘의 일이 있단다. 영의 눈이 열려져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신앙의 싸움이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450대 1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의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무기가 신비해요. 나팔을 듭니다. 항아리를 듭니다. 횃불을 듭니다.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밀은 영적인 무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 내용을 제가 은유적으로 좀 풀어드리기는 할 테지만 복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나팔을 부는가? 이 나팔은 전쟁을 소집할 때 부르는 그런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양각나팔은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바로 양각나팔 소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전쟁이 선포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아리에 횃불이 감춰져 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본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들을 다 깨뜨리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횃불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어 놓았을 때에 이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횃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외침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칼은요, 세상의 칼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들고 있는 칼은 뭐냐? 여호와의 칼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칼은 뭐냐?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 되어 여호와의 칼이 되어 미디안 진영의 그 칼날이 떨어질 때 미디안 병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칼로 서로를 죽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양각 나팔이 불려질 때 함께 그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아리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줄로 믿으며
우리 안에 들려지는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 칼로 인하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원하는 칼은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칼, 말씀의 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칼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13만 5천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던 그 미디안의 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미디안이 들고 있는 칼보다 더 강력한 칼과 무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원이 무장하라고 했던 양강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외침, 복음의 외침을 통하여 원수의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놀라운 승리 뒤에 에브라임과 그리고 기드온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다툼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걸어오는 다툼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인데 그 중에 이 에브라임이 장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 므낫세 지파하고는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을 때 아마 이 에브라임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에 합류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제거하는 일에만 이들이 부름받아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을 보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람의 자존심으로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랐던 이 아비에셀의 자손들이 한 일, 그게 뭐예요? 13만 5천을 물리친 일이었죠. 근데 이것이 만물 포도, 처음 포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보다 에브라임이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인 일, 이게 끝물 포도인데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소중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분쟁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이렇게 쫓겨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일을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 다쳤다고, 왜 너희들 혼자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느냐고 오히려 기드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답변이 멋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안에는 기드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지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의 공로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의 경중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너는 드러나는 자리에 있고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공로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적은 헌신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땅에서는 그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헌신으로 보이든 작은 헌신으로 보이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헌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헌신을 나의 공로로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헌신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높은 위치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이끌어 가세요. 중요한 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공로를 주장하고 왜 나를 무시했냐,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고 땅의 일로 내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늘 그런 묻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언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묵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딱 한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